귀한 특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또 본당에 찾아와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인사를 드립니다. 귀한 부활주일입니다. 저희들에게 언제나 가장 귀한 명축제인 우리 부활절, 특별히 올해 2020년은 누구에게도 잊지 못할 감격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참 어려운 이 사태를 겪고 있는 이 순간에 저희가 주님께 부활주일을 기념하고 또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지 모릅니다. 귀한 부활절을 맞아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대면하게 돼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많은 이상한 이론들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절도설과 졸도설이 있다고 얘기들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는 게 절도설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유대인 회당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하여라. 그게 절도설입니다. 졸도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졸도했을 것이다 라는 인간적인 추측입니다. 초대의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졸도설을 퍼뜨리기도 하였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실제로 몸이 육신으로 화육하신 것이 아니라 아마 가짜로 됐을 거라는 가연설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졸도설을 말할 때 생각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그만 어떡하다 돌아가셨어요. 부인이 할아버지 돌아가신 것을 이렇게 장례를 치르려고 내리는데 그만 잘못해서 사람들이 관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에 놀라서 할아버지가 깨어났어요. 그 다음에 다시 진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얼마나 신신당부하는지 모릅니다. 절대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게 바로 졸도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 자체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웠다는 얘기가 몇 번이나 나옵니다. 최초로 쓰여졌다고 생각되는 마가복음엔 예수님의 이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더라 하는 구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그만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뵀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웠다는 그 반증을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보라는 사람들의 뜬금없는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라서, 살아있는 검이라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날카로운 검과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간증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 전해지는 말씀인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부활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나누면서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2020년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섯 분의 예수님의 부활을 간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또 6분의 간증을 나누기 위하여는 조금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 보시는 분들 여유를 가지시고 우리 증인들의 이야기를 한 분 한 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분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라는 구절만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또 이 부활 사건 때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즉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때부터 시작해서 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지낼 때, 그 다음에 부활 때도 늘 같이 하였던 이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놀랍게도 제자들의 이름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곧 막달라 마리아가 같이 있었던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큰 영광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여러분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아주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 나오는 말처럼 이 부활절 기사에 나오는 말씀이 꼭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말하는 것 같을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남자들이 주로 이제 여자분들에게 야단치는 말들이 그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느냐? 왜 이렇게 대책이 없느냐? 왜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느냐? 왜 이렇게 감정적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 여자분들이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뭘 해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찾아갑니다.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굴릴지를 생각도 안 하고 대책도 없이 무작정 찾아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찾아오게 된 남자 제자들은 역시 남자들답게 한번 푹 둘러봅니다. 남자들에 대해서 여자분들이 늘 하는 야단이 그거잖아요. 왜 이렇게 성의가 없느냐? 왜 이렇게 건성이냐? 남자 제자들도 똑같아요. 한번 쭉 둘러보더니 빨리 내려가 버립니다. 남자들은 아마 합리적인 의심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의 시신이 왜 없어졌지?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던 거 아니야? 우리를 갖다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빨리 내려가서 단도리를 해야 되겠어 하면서 내려갔는지도 모릅니다. 대신에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 하염없이 앉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망연자실하여 예수님을 찾아봅니다.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이지만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마리아의 관심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곧 예수님입니다. 비록 죽은 예수의 시신일 망정, 그것을 내가 정말 찾아야 되겠다는 안타까운 일념으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마리아는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주님을 훔쳐간 것 같은데 혹시 당신이 훔쳐갔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가져가겠나이다. 여기서 참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직하니 마리아야 부를 때 마리아는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놀라면서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라보니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선생님 하는 말입니다. 제가 봉준호 감독 같은 감독이라면은 이 장면을 정말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마리아야 했을 때 라보니요 선생님입니까? 하는 그 말에 모든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두려움과 큰 기쁨이라는 역설적인 모순어법으로 표현합니다. 사람이 죽은 것을 볼 때 여러분들 시신 보셨어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바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사랑하는 그분이라고 생각할 때는 얼마나 또한 기쁘겠습니까? 두려움과 기쁨으로 마리아는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을 반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문자 그대로 죽기까지 사모하고 흠모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제일 먼저 나타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예수님을 그 모든 고통의 순간순간까지 같이 하였던 마리아이기 때문에 이제 죽은 시신일지라도 정성을 다하여 자기가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었던 그 마리아이기 때문에, 사랑했던 마리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까지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가장 많이 만나는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수님을 진정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그 특권을
부활의 첫 증인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시는 성도님께서 예수님을 더 빨리 만나고 더 많이 만나는 축복을 가지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입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마리아의 보고도 받았는데 두려웠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러는 가운데 제자들은 어렵지만은 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은 언제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모이는 곳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에클레지아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모이는 곳입니다. 모이는 곳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머리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peace be with you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라보로 에이레네라고 하고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라틴어로 팍스라고 그러고 영어로 피스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 평강이고 평안이고 평화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귀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우리 생활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말에도 그렇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다 인사합니다. 안양에 사는 사람도 안산에 사는 사람도 다 그 안녕을 위해서 서로에게 인사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 평안과 평강이 사라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교인들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은 아름다운 부활절날 우리가 서로 축하하고 정말로 기뻐해야 될 이 시간에 서로들 마스크를 쓰고 앉아가지고 골방에 숨어서 있는 것들이 우리 교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주님께서는 이제 곧 우리의 삶을 원상복귀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들이 모이는 곳에 앞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모임을 에클레지아를 다시 모일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안과 평강이 훨씬 더 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인터넷 공간을 통하여 전파 공간을 통하여 임재에 계심을 믿습니다.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는 보통 철학적 회의 또한 의심을 가진 사람의 대명사로 얘기가 되곤 합니다. 저는 종교 철학을 평생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의심하는 도마라는 직업병을 앓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사실 도마가 철학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도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도마는 첫 번째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거를 믿지 못하겠다고 그래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믿을 수 없다. 아주 독선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독선적인 태도가 더 나아가서 독설로 변하게 됩니다. 내가 그 손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 믿을 수 없다. 그게 도마의 아마 성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도마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소생시키실 때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래 우리가 같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그런 오버하는 성격의 말을 한 것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도마는 좀 과격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도마 같은 이런 어떤 목리를 부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도마를 위하여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친 불평과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위험성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떤 것이 가장 큰 해결이 되고 대답이 되느냐. 어떤 때는 깜짝 놀랄 만큼 그 불평과 요구를 다 들어줄 때도 있는데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살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어디 가서 어떤 사장님을 만났는데 굉장히 바쁜 분입니다. 제가 침례신학대학교 교수라고 그러니까 아주 반색을 하시면서 자기도 침례교인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간증이 참 재밌습니다. 제가 어떻게 교인이 되신 줄 아십니까? 제가 모르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너무 바쁘고 교회 나가길 마음도 없고 근데 집에 있는 사모님이 맨날 정말 똑같다는 거예요. 빨리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합시다. 근데 이분이 그 귀찮아서 하는 말이 내가 시간이 어디 있냐. 이렇게 돈 벌기 바쁜데 내가 정말 아침 새벽 아니면은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잖아. 그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정말 6시에 띵동하고 초인종이 울리더라는 거예요. 놀라서 나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신방으로 오셨어요. 아니 왜 이렇게 새벽에 오셨어요? 사모님 말씀에 새벽밖에는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하셔서 그렇게 꼬박 한 달을 붙잡혀갖고 죽을 뻔하면서 자기가 교인이 됐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도마가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건지도 몰라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말도 안 되는 요구고 내가 손 못자국까지 직접 만져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목리를 부렸지만 바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도마는 엎드려져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지도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변론하기를 무서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변론하기를 피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에요. 우리가 온갖 이유와 핑계를 들어서 순종하기를 거부하더라도 주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나친 요구를 다 들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만큼 여유로운 분입니다. 못자국과 창자국까지라도 확인하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지나간 다음에 남는 그런 참 민망함은 우리들의 몫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간구합니다. 우리가 가졌던 많은 말도 안 되는 불평과 요구를 주님께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도마는 불평을 하면서 교회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제자는 아마 이제 교회를 등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만 너무 실망스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낙향을 해야 되겠다. 내려가고 있던 중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소위 말하는 가난한 교인이 아닌가 싶어요. 안 나가 교인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이제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분들은 낙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누군지도 몰라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성경에 보면 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제자들은 아마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하고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에 믿기를 터디하는 자요 하면서 어떻게 해야 인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것을 이번에 차근차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도 특별히 여기에 보면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거를 하나하나 짚어주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여관에 들어가서 같이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는 순간 제자들의 눈이 열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되는, 그야말로 마음의 눈, 심한이, 영의 눈, 영안이 열린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예언되었고 성경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신다고 이 엠마오의 제자들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였느냐.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눈에는 증명할 수 없지만 새로운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선명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 나쁜 분들은 안경 맞추기 위해서 안경점에 갑니다. 그렇죠? 가서 저도 눈을 맞출 때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게 너무나 뿌예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렇게 안 보이는구나. 돌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딱 제 눈에 맞는 그 초점이 맞아질 때, 그게 제 안경 도수잖아요. 그때의 그 청량감, 신선함은 말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구나.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보일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 정말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바로 볼 수 있고 창조주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선명한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디베라 호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로 복귀했습니다. 아까 우리 읽은 대로 예수님은 먼저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 터이니 그런 제자들에게 그렇게 전하여라. 예수님은 4개월 동안 우리 지상에 머물르셨다고 합니다. 어부였던 제자들도 이제 다시 한번 갈릴리로 가서 그들의 일상으로 복귀를 했을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아마 제일 아쉬운 게 일상입니다. 옛날에는 참 지겹기도 하고 맨날 똑같이 쳇바퀴 도는 것 같이 진행되던 삶, 그게 일상이었는데 그 일상이 없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커피숍에도 가고 싶고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아마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3년 동안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제 다시 복귀를 했어요. 이제 와서 어부의 삶을 이어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한 날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한번 이제 어부가 되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고기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기 먼 발치에 선 분이 한마디 합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거라. 그래서 오른쪽에 한번 던져봤더니 놀랍게도 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153마리라고 구체적으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무거워서 그물이 찢어질 것 같더라. 153이라는 말 갖고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나미 볼펜 153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볼펜, 2억 정 넘게 팔린 우리 모나미 153, 가장 싼 볼펜이 바로 여기서 그 숫자가 나왔다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재밌는 것은 바로 이 호숫가에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된 장면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장면이에요. 어디서 보셨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와 똑같은 장면이,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처음 만날 때 장면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안 잡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가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거라. 너무나 고기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배가 잠길 지역이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부복하면서 주여 저를 떠나소서 죄인이로소이다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와 또 부활하신 다음에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아마 무슨 착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오히려 이것은 제자들에게 더 확신을 주고 더 감동을 주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너무나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많이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로맨틱 코미디 같은 영화를 보면은 헤어졌던 연인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처음에 헤어질 때랑 비슷한 그런 장면 속에서 빠져들어가면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게 뭐지? 옛날에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혹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따라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힘입어서 고기를 많이 잡았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생활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내려와서 3년 뒤에 내려와서 또 다시 한번 저기 호숫가에 쓴 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또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아니 이게 뭐지? 옛날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데 그래 저기 계신 분은 분명히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분명해 하는 더 많은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이 작은 기적을 통하여 제자들의 삶은 180도, 360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만난 다음에 평범한 어부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 위하여 자기 일생을 바치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는 훌륭한 준비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시고 그때마다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정말로 교회의 가장 반석이 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들의 일상도 곧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일상이, 우리들의 생이,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축복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걷어 올렸던 물고기가 축복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을 뒤에 놓고 예수님의 사명을 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생활이 변하고 삶이 변한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 다음에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바로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감동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위대한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이 정말 우리 삶에서 어떠한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가를 제일 잘 말해주는 것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부활의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모든 말마다, 모든 설교마다, 모든 서신마다 바울은 부활을 강조합니다. 바울의 신앙은 곧 부활 신앙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부활을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바고에서 전한 설교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다른 여러 곳에서도 부활을 얘기를 하셨지만 그 철학자들이 모였다는 아레오바고에 가서 바울은 담대하게 부활을 간증합니다. 철학자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자꾸 바울에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냅니다. 이 말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말 많은 자가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부활을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히랍 철학을 몰라서도 아니고 히랍 문학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은 히랍 시인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을 간증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곧 부활이 있어야지만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모두 죄를 범하여
한 사람의 죄를 인하여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을 이기게 해주신 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망에서 깨어나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주신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바울은 굳게 확신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가장 백미, 가장 훌륭한 그리고 가장 귀중한 부활신앙의 정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 이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곧 복음의 모든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도 부활에 동참할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삶과 믿음은 헛것이라는 그런 얘기, 그런 확신을 갖고 있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읽고 또 읽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안에 부활에 관한 모든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깊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갖고 있는 많은 의문점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 선생님이 영감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대신 부활의 내용보다는 부활이 얼마나 바울을 변화시켰는가, 삶을 변화시켰는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부활신앙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이걸로 부활신앙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통하여, 부활신앙을 통하여 자기 삶의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아 너의 쏘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주 예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간증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니라. 사망이 사망하였다. 존 깔뱅 장로교의 장시자 깔뱅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망을 죽이는 것, 죽음을 죽이는 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권세다. 죽음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삶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과 승리감을 가졌던 것이 바로 바울의 생애였습니다. 승리의 확신이 곧 부활신앙의 증거가 됩니다. 사람은 모두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많은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많은 공황장애에 이르기까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스트레스가 뭡니까? 바로 죽음의 공포입니다.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러나 바울은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부활의 권세를 알았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결국에는 예수 부활의 권세로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두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고 언제나 희망할 수 있었고 언제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바울의 이 기쁨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승전가를 전해주는 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참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건너기도 하였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노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의 삶은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의 연속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신앙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승리로 바꿀 수 있었던 위대한 챔피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 그 뒤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부활의 승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안희숙 여사를 기억하십니까? 유명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복음성가의 작사자가 안희숙 여사입니다. 사모입니다. 우리 침례교 김동용 목사님, 유명한 LA 교회의 목사님의 사모님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읽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책이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을 가지고 참 그 당시에 일본 천황에게 그렇게 대들고 또 감옥소까지 갔던 분이 바로 안희숙 여사입니다. 그분이 그 다음에 또 속편을 썼는데 그 제목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아주 단순한 대목이지만은 여기에 우리 부활에 대한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안 죽어요 하는 말씀이 바로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정말로 승리로 이겨내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마음속에 굳건하게 갖고 나갈 때 우리는 이 삶에서, 이 생에서 진정한 챔피언,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귀한 삶이 우리의 삶에 또 한 번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붙잡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정말로 승리자가 되는 챔피언이 되는 그런 모든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